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밤은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뭔가 해보자 그런 의미도 아니고 오늘 밤 우리가 모인 것은 2026년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메시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그 전체 주제는 세계 교구, 세계 교구와 70대 교구의 주역들. 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셨잖아요. 병자들, 모든 사람들. 자, 치유받으려면은, 치유가 되려면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오직으로다 끝나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치유 안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이것이 성취가 됐다. 그 치유 뭐 되라 마라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왔으면 바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됐어요. 전도가 되어졌어요. 되어짐. 그럼 치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오구나. 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던 이 말씀이 성취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그러죠? 단순하게 목사님 설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되면은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하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그 내용입니다. 버릴 거 다 버려라. 바꿀 거 다 바꾸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다른 거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은 이제 바꾸고 오직 복음 이거 하라는 거죠. 이것만 하면은 이제 모든 건 축복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8절에 보면은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 귀신 들렸는가 보구나. 막 바알세불 그런 이야기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내용들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일 한 자. 성경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여제자입니다. 여제자.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이름 앞에 제자라는 그 단어가 안 붙었지만 제자예요.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다 전도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은 뭐 거의 다 전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여기까지 버티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분명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하면서 그냥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전도운동해라. 기도 속에서. 반드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일 만나는 거하고 일 생겨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딴판이거든요. 기도 속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 속에서 일도 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하루 스케줄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스케줄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본주의를 쓰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숨겨놓은 보화가 안 보인다는 보화가. 그리고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죠. 사람 보는 눈. 사람을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자들은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가지고 이제 단점을 보완시켜주고 그런 눈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세우셨잖아요. 12제자. 그 다음 70인 세웠죠. 70인. 그래서 이 제목이 지금 이것이 12세계 대교구고 70대교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남기고 70인 제자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세웠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충하잖아요. 마띠아를. 그 역할이 있는데 한 군데가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교구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가고 안 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금 나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도 안 맞은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게 되고 안 될 것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 역사 일어나려면은 이제 역사 일어나게 되려면 오늘은 이제 1강 현장 전도 교회 세우라. 현장 전도 교회 세우라. 현장에다가
현장에다가 전도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그죠? 이번에 그 제자 메시지입니다. 제자 훈련. 여제자. 여교육자가 아니고 여제자 이번에 그 전도 메시지 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 교회 세우면은 내 인생과 영원한 미래와 이것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현장에서 그 전도하는 교회 세우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원하는 거, 이 현장에서 전도 교회를 세우면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기 너희는 먼저 구해 놔라. 이거 하라는 거, 이거 하고 있으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을 다 버리세요. 잡다한 생각들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차단시키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 포인트를 여기다가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전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하려면 현장 전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현장 전도 교회는 어떤 재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들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유 목사님이 그 영도에 들어갔을 때 교회당이 없었다 그랬어요. 교회당이 이제 있는데 그 임대했는데 12평 피아노를 놔뒀는데 거기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피아노가 푹 꺼졌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12평 그 다음에 35평 지하에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지하 35평 거기서 했을 때 간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94년도에 제가 처음 갔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다 텐트를 여기저기 그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거든요. 그때 뭘 했냐 하면은 유 목사님이 이제 30군데 그 다락방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197군데인가 이제 다락방 문을 열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군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2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것만 쳐다보죠. 12평 이것은 진짜 뭐 궁궐이죠. 이것은 자기 교회당도 아니고 12평 2층인가 뭐 3층인가 빌려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뭘 잡았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메시지로 잡은 거예요. 유 목사님이. 아, 여기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 좋다. 이것이 다 아니다. 부산 전체와 영도 전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메시지와 그 응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 응답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릴 때부터 본 것이 뭐냐면은 가난, 질병, 무능 교회를 7군데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서 발견한 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못했다. 하나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이거 전도만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막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겠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군데군데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다락방 접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그때는 뭐 믿음, 뭐 앞뒤 그런 계산 없이 그때는 뭐 300%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도 몰랐을 때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지금 뭐 장로님들은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보니까 그 당시로 하면은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선교하려고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대로 해서는 평생 가도 안 고쳐지겠구나. 그 바탕 속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임을 하고 나온 겁니다. 연구자 하나도 없이, 누구 뭐 개척 멤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때 이제 애진이 우리 막둥이 딸 나가지고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뭐 몸 조리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수 저기 무슨 교회죠? 예? 은영교회 바로 그 뒤편인가 보면 지하 그때 한 30평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옵니까? 3달 정도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전도하러 나간 거죠. 전도하러.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교사들 오지, 청년들 오지 다 이제 시간표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다 오게 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자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철 모르게 그냥 막 믿음으로 했지만 지금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뭐 3개월 이상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그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자기 교회 가다가 그날은 우리 교회를 오고 싶더래요. 들어오고 싶더래요. 들어오셔갖고 이제 그분이 또 은혜 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꼼수를 쓴다거나 생색 내려고 한다거나 또 무슨 계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이제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면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전도운동만 하면은 전부 응답됩니다. 축복으로 오게 돼 있고 오면은 다 치유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서론으로 명심할 거 있습니다. 명심할 것이 뭘까요? 현장 전도교회 현장에서 전도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지인 중심이라는 현지인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두 번째는 24 할 사람. 오직 전도가 24자 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거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제자 중심이 돼야 돼요. 제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자 중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 중심. 반드시 한 지역에는 한 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 명의 제자예요. 그러죠?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망대가 되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홀로 다락방 되면은 혼자 예배가 되면은 그러잖아요.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지역은 다 이제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받게 되고 구심점이 되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장 전도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릴 것. 누릴 것은 138이에요. 138. 우리 요즘은 138만 안 했지만 많이 했잖아요. 138 갈보리 감남산 뭐예요?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예? 감남산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당연한 게 필연 절대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꼭 해야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일심. 이 답이 나왔으면은 일심할 수밖에 없죠. 전심, 취소. 그 다음에 오직 아니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24, 25 영원. 그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21가지잖아요. 21가지 맞아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21가지. 그래서 21가지가 나의 삶의 본질이 되게 돼야 되는 거죠. 이 21가지가 내 삶의 본질이 되게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저게 되면은, 이거 본질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누림이 되어지고 건강 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일본의 그 대하 드라마 그 50편인가 되는 것을 이번에 제가 틈틈이 시간이 있어서 쭉 봤는데 뭡니까 그 최고 위치 우리나라로 봐나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세워놓으면 10대, 20대, 30대 다 죽어요.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모세, 바울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새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바울도 이제 순교당해서 그런 것이지 건강하게 사셨겠지요. 순교 안 당했으면. 모세 같은 경우도 120이 됐는데 건강 잃어갖고 불러간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막 아무렇게나 하거나 막 생각나는 대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 세팅이 딱 되면 돼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이것도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다 되는 것이지만 이
77, 이 속에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면서 성취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써놨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실을 하나씩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 글로만 보면 뭐 늘 똑같은 글이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7망대 7이정표가 계속해서 시간표 속에서 이거 성취가 되면서 흘러가거든요. 완성이 돼 가는 것이니까. 먼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그 다음 뭐죠? 파수망대, 파수대, 그 다음에 안테나, 플랫폼 온다는 거요. 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게 되는 겁니다.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면은 뭐겠어요? 파수대, 빛이 비춰지게 돼 있고, 안테나 뭡니까? 보호자와 이 소통이 되는 거죠. 보호자와 소통이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소통, 기도로 소통, 언약으로 소통. 보호자와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항상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편집,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여기 있잖아요, 늘. 그걸 계속해서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놓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현장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보이니까 그건 이제 디자인이라 그러는 거죠. 유 목사님이 주일학교 맡았을 때, 중고등부 맡았을 때, 대학 청년부 맡았을 때 안 되는 것 속에서 다 찾아낸 거예요. 안 되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우리는 포기하는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이 오고 믿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런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흔들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제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뭐 시험 들 거 뭐 있습니까? 미래까지 다 보고 가는 것이고 지금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시험 들려고 그래도 안 드는 거예요. 쫓아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시험 들어서 어디 나간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불신앙 염려하면은 시야가 틀리게 보여지는 거예요. 틀린 안경을 써버리니까 모든 것을 틀리게 봐버리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이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 자, 그래서 절대망대가 안 서면 안 되죠. 이거 여기에 이제 재도전해야 돼요. 재도전.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망대가 안 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여기 서면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절대 여정.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재생산이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재생산. 세 번째는 절대 이정표. 이거는 뭐겠어요?
재창조. 이거 사실 이게 이제 목표죠, 목표. 절대망대. 절대망대라는 것은 이 망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절대망대가 세우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망대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누가 없앨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막 이렇게 시험하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막 하지만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절대망대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날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를 하죠. 남은 자.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은 자는 남을 자가 되고 남는 자, 남길 자까지, 남길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기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남기고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니까 제일 안 되는 데서 찾으면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순례자는 것은 우리가 어디 뭐 성지 순례하고 막 하잖아요.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우리가 뭐 현장에 들어가면 좀 죄다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내는 거잖아요. 순례. 정복자. 우리는 세상 뭐 그 나라 정복하고 사람 정복하고 그거 아니라 흑암이 지금 있으니까 흑암 때문에 안 되는 거. 흑암이 여러분 다 되게 됐는데 지금 흑암이 그걸 안 무너뜨려서 안 되는 것이지. 그 무너뜨리면 단판에 됩니다. 흑암 꺾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흑암이 꺾어져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야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오고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꺾어버리고 이기면은 여러분들은 시대의 전도자들이 이제 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진 자. 스데반의 환란이 인하여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졌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파송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 절대망대를 지금 이야기하면 절대망대가 뭔가? 남은 자가 이 절대망대,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이거 전부 다 절대망대인 거죠. 절대망대. 한 지역을 살릴 제자라는 겁니다. 한 지역 살릴. 지역 살릴 이제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영어로 하면 스파이를 말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디 이제 그 어느 지역 가서 뭐 이제 그 사명을 주면은 이제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 걸 이제 뭐 특공대 그런 거죠. 그리고 길을 들고 대로를 열어라. 대로. 2, 3, 7, 5천 정도까지 이제 5천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세계 대교고 이제 대로를 열어야 되고 지역에서도 큰 지역을 보면서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7포인트로 보라는 7포인트.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라는 말하지, 제자. 근데 제자의 특성에 따라서 저렇게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속에 적합하게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숨겨진 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성을. 그럼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자들 다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고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준비하셨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있으면은 다 이것은 만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록.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게 되면 다 이런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어디서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재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절대 예정이죠.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이것은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제1캠프가 뭡니까? 예? 성령의 인도받으면 인도받으면. 역사. 이 캠프는 역사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 사람, 장소, 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역사는 뭡니까? 네피림을 꺾게 되는 거예요. 네피림을. 열매는 제자 일어나니까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뭐 성도, 중직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만. 목회자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중직자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평신도 중에서도 전도자가 있고 렘넌트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그러니까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절대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면서 재생산이 되네. 재생산.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나 같은 사람으로 내가 제자가 맞다면 나 같은 제자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세우고 이거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된 사람은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섭섭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섭섭마귀가 제일 그런다 그러잖아요. 마귀 중에서 뭐 제일 뭐 안 좋다 그래야 되나? 섭섭마귀. 시험 들고 늘 그러는 거 끝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2026년 맞이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내가 늘 힘들고 그랬잖아요. 응답을 다 놓치고 다 속아버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시험 들고 이것은 왜 그럴까? 뭐 간단한 거 이것은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온 겁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복음으로 답이 나온 사람이 무슨 섭섭하고 시험 들고 하겠습니까? 오늘부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으니까 복음을 안 됐으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은. 그러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사람이 우리한테 와갖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절대 망대 세워지면 절대 여정을 가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생산이. 준비된 이런 제자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면 저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 이정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이건 이제 목표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시스템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always
with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나요? 항상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자, 이 답을 가지고 산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 이런 답을 가지고,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산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안 돼요. 답이 없으면 이 답을 가지고 산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더 중요한 전도. 이 답이 이거 없이 전도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또 산업하는 것이고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쳤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그리스도인. 쉽게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전도 제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영서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을 바울이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이정표를 계속해서 내 인생 여정을 가면서 응답 받으면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어 같은 경우는 식주인이잖아요. 식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빨리 안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빨리 온다고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모세 같은 경우는 80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얼마나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까. 그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이나 이 사람들 다 보면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 쓰임 받았어요. 보면은 금방 쓰임 받은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못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못 누린다는 거. 못 누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못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잘 작동되는 어떤 모터가 고장났다, 기계가 고장났다. 보면은 그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이물질이 끼었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처럼. 결론은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두 가지 생명줄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줄. 뭐죠? 두 가지 생명줄은 뭐죠? 기도의 줄, 호흡. 호흡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호흡. 숨 못 쉬게 있다가 5분만 잡아보면 다 질식해서 죽거든요. 물이 안 들어가도, 물이 안 빠져도 코하고 입하고 딱 막아버리면 애들을 딱 막아보세요. 어쩐가. 어릴 때 안 해봤어요? 애들 코 막고 입 막고 막 하잖아요. 생명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이렇게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니까 이거 24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호흡도 24잖아요. 호흡도 24.
이것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수영하는 사람들도 그 호흡이 가파갖고 수영은 못 하잖아. 호흡이 가파가. 왜 숨이 안 쉬어져. 막 긴장되니까. 응? 앞 사람 따라가야지 뒤에서 막 따라오지 하니까 막, 얼마나 막 긴장돼요. 그러니까 초보자 할 때는 이것이 호흡이 가파져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좀 가다가 막 지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막 긴장되니까. 그러니까 호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호흡을 서서히 들이마시고 서서히 내뿜는 것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그것부터 일이 해야 돼요. 그것부터. 그래서 이제 좀 산소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뇌인데 뇌에 지금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먼저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오장육부도 산소 부족하면 다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산소 부족하니까 암 그 세포가 막 발생하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박대보라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EMS 했던 그 대보라 선생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박사예요.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전에 이제 선교대회 하고 그러면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일이 이제 잘 알게 돼가지고 선교대회 때도 이제 틈나면은 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체조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했거든요. 조용한 데 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와서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단정치기도 하고 막 그분이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요. 머리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이시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 초창기 때 그 태권도 아주 그 초창기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태권도도 그 오래 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많이 또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호흡에 관한 거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그 호흡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 목욕탕도 이제 같이 가고 그 또 산에 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늘 의식을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 찬물 들어갔을 때 딱 쳐다보면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 딴 생각하지 말고. 하다가 딱 잊어먹잖아요. 산에 가면서도 또 잊어먹잖아요.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의식을. 아랫배 예를 들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의식을 가지고. 이게 자세, 앉을 때도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의식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세 딱 잡고 있어 보세요. 자동적으로 아랫배에서 호흡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훈련이 되면. 저도 해볼 운동은 거의 다 해봤어요. 해볼 운동. 중학교부터 이리 해가지고. 유도 안 해보고 레슬링 그런 거 주짓수 그런 것은 안 해봤는데 다른 것은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못해 저기 뭡니까 뭐죠? 그 국선도 거기도 갔어요. 왜? 그 광주 핵심 갔는데 어느 그 권사님이 언니 목포에 계시는 그 권사님인데 여수에 자기 언니가 계시는데 국선도 그 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달라 그래서 일부러 거기 이제 그 등록해가지고 한 3개월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뭔가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려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게는 다 막 존중해주고 서로 이제 뭐 이야기도 잘 듣고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안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호흡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런 쪽에 또 관심도 있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기도 하고, 원래 그 호흡 이것이 중국 그쪽에서 많이 발달한 거예요. 도사들, 이런 사람들, 신선 해가지고 이런 분들 다 호흡이거든요. 두 가지 생명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우리 중직자들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오래 사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오래 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저는 집에 있을 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발꿈치 뒤에 이게 드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앉았다 일어섰다도 하고 막 집에 자전거 해놨으니까 그것도 타기도 하고. 운동할 것은 너무나 너무 많아요. 내가 원리를 알고 배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리 하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런 거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제 축복도 받으시고 우리 후대 살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전도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속는 겁니다. 갈등 그 자체는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면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그 예수 믿기 전에 죽을 뻔한 고백 한두 번이 아닌데 알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안 거예요. 이 복음 알고 나서. 얼마나 우리 가문에 그렇잖아요. 저주받는 가문 속에서 우리 형님도 믿고 우리 여동생은 이제 목사 삼하고 가는데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악을 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죽어질 수가 없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서밋이 되는 거면 서밋이 돼요. 건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뭐 영적으로도 이렇게 비밀을 알고 능력 있고 그러면 서밋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우리 친구 이번에 만나가지고 갔는데 나 친구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아이고 어찌 친구인데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청년하고 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리 되면은 근원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내가 근원적 치유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일해가면은 근원적 치유가 되니까 근원적인 힘이 생기고 근원적인 이제 사명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제자 누가 있어요? 여제자 답이다. 그러면 브리스가도 여제자예요. 이 브리스가는 동역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베베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베베. 아니, 보호자 그래요, 보호자. 그래, 세계복음화는 준비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너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내서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제자를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든 거. 그거 이제 재생산 시키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지면 재생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거들이 이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이정표 속에서 이제 다 재창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2026년도에는 놀라운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현장 전도교회 세울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절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찾고 세우기 위해서 절대 망대로 우리 자신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